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지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TV에다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래가지고 아담의 운명을 걷는 모든 인간은 이 생로병사의 길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나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인간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네 글자로 요약되는 것을 잘 관찰을 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인간도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앞에 써놨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써놨어요. 좀 유식하게 프랑스 말로 큐에띠 딱 써놨어요. 근데 그걸 책상 앉을 때마다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한 실마리에 쫓아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어떤 큰 그 벽이 있잖아요. 벽에. 그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벽이 매끌매끌해서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실마리조차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길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생겼냐?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라는 겁니다. 죄.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었는데 죽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쭉 읽어보다가 이제 5장, 6장, 7장을 읽고 8장이 들어갔는데요.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말하고 있죠. 8장에 들어보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그 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친히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거기서 율법을 어떤 것은 율법 폐지하고 어떤 것은 새롭게 보완하고 어떤 것은 재해석해서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팔복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마태는 제일 먼저 한 일을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8장과 9장 사이에는 10가지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내려와서 그 인간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치유해 나가시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의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영어로 뭐 레프로스라 그러고 여기 이제 헬라 말로 네프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네프로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벗기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니까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레프로스를 영어로서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레프로스라고 그러면은 나병 이전에 그냥 악성 피부병 일체를 다 레프로스라고 말한 것 같고 히브리 말에서는 이게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인간이 피부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그걸 히브리 말로 차라아트라고 그럽니다. 차라아트. 그 차라아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나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는 악성 피부병은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병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이 그것이 차라아트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진단해서 차라아트라고 판단이 나면은 즉시 어떻습니까? 진 바깥으로 내버려서 홀로 살게 만듭니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되면은 자기가 얼굴을 가리고 윗입술을 뜯은 뒤에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세 번을 외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말하는 것은 아무도 그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속한 전염성과 그리고 한번 걸리면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피부병뿐 아니라 옷에 묻은 어떤 곰팡이나 가옥에 생긴 곰팡이까지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것이 차라더라고 판별이 되면은 옷은 불태워버려야 되고, 집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불태워야 됩니다. 치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 이판사판이에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돌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가 믿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잖아요. 어떤 병도 치료한다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으니까 이 사람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께 가보고 죽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인의 장막이지, 인의 장막. 우리가 철저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라져라. 수많은 무리에 대해 예수님이 애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인의 장막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반지 이 나병 환자는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뚫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 본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이 레위기에서 왜 이렇게 악성 전염병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아마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죄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죄에 걸리면 그 죄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고쳐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죄에 걸리면 또 치명적인 것은 그 죄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죄는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기를 원할까 안 할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걸 원하셔야 치료해 주신 건데 넌 안 돼.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하고 엎드렸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기를 원할까요? 과연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질병을 가진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원이 그거예요.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풍부하셔서 너무 넘치라서 우리를 긍휼히 기사 어떤 사람도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통분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개혁 한글 때 통분이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 때 번역 때는 이걸 좀 달리 번역했죠. 비통이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비통이 이것이고.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다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원어적 뜻을 보면 마음이 심하게 요동쳤다는 거예요. 왜 심하게 마음이 요동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마음이 막 심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이 있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걸 보고 무슨 분노가 있냐, 그런 문맥상 분노가 있냐 생각해서 그걸 분노로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비통하게 여겼다,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걸 너무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분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인간을 두고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쩌다가 인간이 저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는가? 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왜 불신앙 가운데서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당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탄에 대한 분노, 이 죄 문제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다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주님 마음의 심령에 막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감정이 주님의 마음에 흘러넘치다는 얘기겠어요. 주님은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 그 사탄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 병 때문에 사람이 고통하고 생로병사의 일을 그러게 하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와 인간의 연약함과 영적 무지에 대한 연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치유 이전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질병뿐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따라서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까지도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게 됩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 나병 환자가 저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말을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하길래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다. 여러분 치유됐다는 말을 절대 쓰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져라. 그리고 깨끗해졌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3번 연속이나.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치유 이전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결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흠결이 들어왔고 온전한 것이 불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해서 온전한 것에서 떨어진 것이 뭐냐면은 부정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구약에서는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것, 창조된 그대로 그것은 정결이라고 합니다. 병이 들어서 한쪽이 흠결이 생긴 것, 그건 부정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불구도 마찬가지로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흠결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아주 정교한 기계 장치에 한쪽에다가 어떤 흠기를 생기면 그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쫙 퍼져 기계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진 것처럼 그런 일이 됐단 말이에요. 창조 세계 전체가 흠기를 생기고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조화로움이 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이 더 이상 인간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죠.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고 인간의 정신의 질병이 오고 육체에도 질병이 왔습니다. 드디어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처음 시작이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내 혼자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과신의 결과가 바로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 그러죠. 그 대면서 말하기로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는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해요. 명령이고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자, 정결과 부정의 원칙은 구약의 원리에 따르면 정결함과 부정함이 서로 닿으면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깨끗해지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정결과 부정이 닿으면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는 온전한 것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곳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부정한 것을 씻고 온전함으로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정결함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부정한 걸 다 찍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여셨는데 그것이 제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함에서 떨어져서 부정하게 될 때 다시 회복되는 것. 온전한 곳이 아니면 하나님께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라져버리는 거지, 없어져버리는 거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초래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면 바로 그것은 죽음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이 모든 일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려드리죠.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더라고 밑에다가 금을 꺼라. 줄을 치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면 다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면서 못 오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외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부터 막아주시던 황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모세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잖아요. 손을 댔잖아요. 그럼 만지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한테 부정하게 됐을까요? 정한 것이 부정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게 원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도 안 죽었어요. 오히려 치유가 됐습니다. 즉시 깨끗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깨달았다는 거,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죄인의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면 저 나베가 혼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도 않았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서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치유된 사람에게 두 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째,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이렇게. 예, 우리 번역에 빠지는 보라! 하는 거예요. 보라.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보라.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적을 행하시고 맹하시는 것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온갖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소문을 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푸시고는 절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엄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의 사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나면은 당장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왕으로 옹립하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때가 되기 전에 메시아를 올려지면 기득권층과 충돌을 일으켜서 주님이 빨리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을 채 하기도 전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은 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지막에 드디어 때가 된 줄 아시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항상 오셔서 내가 언제 죽을까 이걸 늘 재면서 살았던 거예요. 금년에 죽을까 아니야. 1년 더 사역해야 돼. 또 1년 아니야. 1년 더 사역해야 돼.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됐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죽을 때를 선택해서 죽으시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신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내 생명을 뺀 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 스스로 내가 버릴 것이 되고 다시 취할 것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명령하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자,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차라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나와버렸어. 그러면 제사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진찰을 해달라고요. 진찰해서, 다 나왔네? 그러면 다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일정 의식을 거치고 난 뒤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을 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복귀를 하거든요. 여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자, 그 레위기에 레위기 14장 4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이제 다 치유됐다는 것이 판명이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결한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생수,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다가 생수를 담고 그 생수 위에 이 새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그 안에 흘리는 거겠죠.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새가 있잖아요. 그 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 우철도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 그 항아리에 있는 새 피, 그 피에 찍어서, 피에 담가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7번 뿌리고 정하다 하고 7번 뿌려서 정결하게 한 뒤에, 이게 정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한 뒤에 그 살아있는 새를 어떻게
덜에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생수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항아리에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그 백향목, 홍색죽, 우슬죽 함께 물에 그 담가 가지고 그 피를 이제 뭡니까 이게 백향목 가지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뿌리겠죠. 백향목과 홍색죽과 우슬죽이라는 것은 정결에 갈 때 쓰는 항상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 사람이 7번 뿌려 완전 수준 7번 뿌리고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그 새를 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가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진 거예요. 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고 있는데 이 새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됐다. 이것을 이미 이 레위기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순을 깔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할 그 제물은 레위기 14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하여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에 의한 죄인들의 죄의 씻음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길에서 해방하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9장 2절인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나병 환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아라. 치유가 이제 깨끗함, 정결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 중풍병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이미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피로 흘릴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해방을 얻는다는 이 얘기를 미리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인 죄를 씻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정요법이 아니라 근원 치료죠. 근원 치료. 그 원인이 되는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죄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있는 병과 약함과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간청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병고침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께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병자를 치유하는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의 정결 개념으로 이야기했고 죄의 결과로 오자 온전함에서 거룩함에서 추락한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예정되어 있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이미 그때 하신 거죠. 레위의 성취를 내가 이루겠다. 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피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내가 흘림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주님의 선언을 미리 그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은 당시 스스로를 희생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은 어디에서 감동을 받으셨나요? 지금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 앞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께 나오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 즉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그 결과로 영적인, 육적인 결과가 서서히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 나병 환자는 사탄의 온갖 방해가 있었겠지만 본문의 그 나병 환자처럼 이 사람은 과감히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처럼 과감하게 사탄의 그 방해를 물리치고 뚫고 나와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할 수 없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용서의 결과는 영혼의 자유뿐 아니라 육적인 결과도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이웃과의 화해가 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회복될 것이고 물권이 회복되고 사탄을 꾸짖는 영적 권위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방해하는 그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는 일을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이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맞으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병 환자가 그 인의 장벽을 뚫고 나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부정에 관한 레위기의 말을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의 병을 깨끗하게 씻고 온전함으로 이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인류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사탄의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감히 뚫고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서서히 모든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났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씩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